와, 네.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행복해지는 길, 그 길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또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출가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신 법륜 스님께서 오늘 방황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행복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로 법륜 스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 광화문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서면 노타리로 가든지 해야지 오늘 같은 날 여기 오면 어떡해요? 이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출가를 하면 문제지. 어떻게 이 반갑다는 소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인사를 하고요. 이 앞에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달래요. 요청이. 근데 저는 이 서두를 얘기를 잘 못해요. 물으면 얘기를 잘 하는데 그냥 혼자 하라면 약간 좀 쑥스러워요. 근데 이 쑥스러운 게 아직도 이게 64시나 됐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또는 얼굴이 검든 희든, 신체가 건강하든 장애가 있든, 성적 지향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있든 없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 보면 그렇지가 못하죠. 행복하고 싶지만은 현실은 행복하지가 못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물어봐요. 뭐가 문제요? 이러면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남편이 매일 술 먹어요.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직장에 상사가 화를 내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괴로움이 다 남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상사가 화를 안 내고 아이가 말을 잘 듣고 남편이 술을 안 먹고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내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첫째, 이 세상에 내 원하는 대로 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하다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내 원하는 대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될 때는 행복하고 안 될 때는 괴롭고, 그러니까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윤회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윤회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어가지고 욕심 많으면 돼지가 되고 미련하면 소가 되고 독하면 독사가 되고 이런 걸 윤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인도의 전통사상, 그러니까 힌두교의 윤회관이다 이런 얘기.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라는 것은, 즉 윤회라는 용어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윤회 중생이라 할 때는 우리는 고와 락이 계속 되풀이된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 못 벗어나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여기서 못 벗어난다. 이게 윤회 전생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다 하는 이런 행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행복은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까? 지속 불가능한 행복입니까? 지속 불가능해요. 그 행복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바뀌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말은 무조건 다 괴롭다는 게 아니라 고락이 되풀이 되는데 그 행복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내가 아무리 지금 행복하다 해도 곧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시 괴로움이 된다. 지금 내가 아무리 괴롭다 해도 얼마 지나면 다시 그것이 행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것을 윤회한다 그러고, 중국에서는 이런 인생을 뭐라 그래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이렇게 관조해보면, 길게 관찰해보면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쁜 것이 좋은 것의 원인이 될 때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윤회중생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런 행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행복은 이 세상에서 중생이 다 갖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란 건 뭐냐? 지속 가능한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뭘로 바뀌지 않는다? 괴로움으로 바뀌지 않는 행복이에요. 그게 지속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락 되풀이 되는 데서 벗어나서 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와 락이 있는데 딱 잘라가지고 고는 버려버리고 락만 딱 쥐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상세계, 천다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락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고락의 뿌리는 내가 원한다고 하는 욕망, 욕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욕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되면 즐거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움. 그래서 지속 가능한 행복, 열반. 열반의 해석을 기분이 좋다,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열반이 아니에요.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입니다. 열반이 무슨 뜻이라고요? 괴로움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괴로움이 소멸됐다 해서 멸 또는 정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락의 뿌리가 욕구기 때문에 욕구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 버리면 고가 사라지는데
뭐도 사라질까? 락도 사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 안 해요. 고가 사라지는 건 좋은데 뭐도 사라진다고? 락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재미없죠. 그러니까 고락의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이걸 해탈이라 그래요. 고가 사라진다.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이상적 행복관이에요. 그럼 거기에 도달하려면 욕망으로부터,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근데 우리는 욕구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는 욕구를 따라가거나, 이걸 쾌락주의라 그래요. 쾌락은 막 맨날 좋아야 되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 욕구를 따르는 거예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욕구를 따라가는 것을 쾌락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은 충족하면 또 욕구가 늘고 충족하면 또 늘고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충족이 되면 즐거웠다가 욕구가 느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괴로웠다가 또 충족이 되면 즐거웠다가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구의 실을 말려버리자. 그래서 욕구는 무조건 안 따라가요. 욕구를 억제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고행주의라 그래요. 고행주의.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전통사상은 쾌락주의고 브라마니즘은 쾌락주의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 이게 이제 사문유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고행주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란 환경은 브라마니즘, 쾌락주의에 있었고 본인이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고행주의자들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동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류 사회에서 성장해서 주류의 길을 안 가고 비주류 쪽으로 참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그 극심한 고행을 하고도 해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좀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수행을 했는데도 해탈을 하지 못할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출가 전에는 욕구를 따라가는 쾌락주의 길을 걸었고 출가 후에는 욕구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고행의 길을 걸었다. 쾌락만 욕구의 노예가 아니라 고행도 욕구의 노예예요. 왜냐하면 욕구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둘 다 어쨌든 욕구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욕구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따라가거나 억제하거나 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제3의 길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욕구가 일어날 때 욕구가 일어나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욕구를 따라가면 반드시 과보가 생겨요. 욕구를 억제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해가 되세요? 화가 난다고 화를 팍 내버리면 과보가 생겨요.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든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참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질대로 했다가 남의 미움을 받게 되니까 이번엔 참아야 안 참아요? 참는데 참는 거를 몇 번까지 참아요? 3번까지밖에 못 참잖아.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보자 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게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3번을 못 넘겨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이런 말도 있죠. 3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 터지고 나면 또 후회해야 안 해요.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또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 또 참습니다. 참았다가 또 터지고 또 후회하고 이게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욕구가 일어나구나, 욕구구나 하고 알아차리니까 욕구에 끌려가지도 않고 알아차리니까 억제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안 피워야지 하고 참지도 않는 거예요. 피우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눌리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현실에서 딱 부딪히면 우린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든지 참든지. 명상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펴든지 참든지. 이 두 길밖에 없잖아요.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 하면 통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통증이 있구나 하고 통증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싫어서 펴지도 않고 통증을 억제하지도 않고. 현실에서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3의 길, 고행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이 새로운 길,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자에게 한 첫 번째 말,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법문이 수행자는 쾌락의 길을 가도 안 되고 고행의 길을 가도 안 된다. 두 양극단을 버려라.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분이 막 좋고 할 때 마음이 들떠요, 안 들떠요? 들떠지. 화가 나도 마음이 들떠요, 안 들떠요? 들뜨지.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거예요. 들뜬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림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들뜨지도 않고 싫다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지를 첫째는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 오직 체험이란 건 기분이 쇠한 거 그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계속됐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이다라고 하는 행복관, 가치관을 갖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 고락이 되풀이 될 뿐이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치관의 전환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출가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가치가 뭐라고? 고락 중에 낭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괴로우면 집을 나갔다가 또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건 가출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고락의 되풀이를 불살라 버리는 것, 집을 불살라 버리는 것, 이것을 이제 집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와서 스님이 돼도 제가 볼 때는 19번 출가가 아니고 주로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살기 힘들면 또 어떻게 한다? 또 돌아가요. 집으로. 가서 또 귀찮아서 못 살면 어때요? 또 나와요.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 거, 이거는 이제 가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괴롭다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은
지속 가능한 행복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웠어, 겨울이 되면 추웠어, 봄에는 꽃이 펴서 아래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날씨도 탓하고 온갖 걸 다 탓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수영할 수 있어 좋고, 겨울은 스키 탈 수 있어 좋고, 봄에는 꽃공예에서 좋고, 가을은 단풍공예에서 좋고, 이렇게. 그래서 날씨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조건에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이 수행자가 된다는, 꼭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만 출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기존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길로 가면 출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살면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초심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계로부터 좀 격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 이제 이 세상 세간과 출세간을 나눌 게 없다. 어디 있어도 늘 자기를 알아차림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심각해졌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나에게 주어진 원래 권리, 행복할 권리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권리를 팽개치지 말고, 남편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이렇게 팽개치는데, 여러분들은 막 몰아가는데 제가 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괴롭고 싶어서 못 살겠던 사람이구나. 난 괴로워요. 그 왜 괴로운데? 어떻게 그런데 안 괴로울 수 있어요? 자꾸 이러니까 그래 실컷 괴로워해라. 아이고 그래 잘한다. 괴롭다. 네 실컷 괴로워해라. 이래요. 나이 들었다고 괴롭다 그러지. 아직 어리다고 괴롭다 그러지. 결혼 못했다고 괴롭다 그러지. 했다고 괴롭다 그러지. 뭐 괴롭고 싶어서 뭐든지 다 괴로운 이유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된 사람이 뭐 스님 아직 저는 장가를 못 가서 괴로워요. 그래. 그럼 난 64살 때인데 나는 뭐 어쩌라고. 아니 이혼을 했다고 괴로워요. 그래. 내가 볼 때는 나는 한 번도 결혼 안 해봤고 너는 한 번 해봤는데 누가 처지가 나아요? 해본 사람 처지가 낫잖아. 그런데 괴롭다 그러니까 괴롭고 싶어서 네가 그걸 갖고 괴롭다 하구나. 그 지난번에는 어떤 청년이 뭐 애인이 뭐 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떠났다고 괴로워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는 연애 한번 해봤네? 여기 젊은이 중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네 지금 여기 와서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살을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는 것을 사고에 있어서 부정적 사고라 그러고, 이렇게 그거 별 문제 아닌 걸로 보는 걸 뭐라고 한다? 긍정적 사고라 그래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다. 이게 제일 큰 도요. 대화를 하다가 그럼 뭐 별 문제 아니네요. 그래 맞아. 별 문제가 아니네요. 그게 공이에요. 별 문제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남편 죽었다고 막 울어. 그래서 제가 연불대 해주고 뭐 위로를 해줘도 안 고쳐. 그럼 제가 가서 귀에다 대고 작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니는 좋겠다. 왜요? 시집 한 번 더 가겠네. 남편이 죽었다.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지가 죽은 건데 그게 나한테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 죽고 어떻게 살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죽은 남편 걱정 안 하고 살리 걱정하네. 아니 지금 남편은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지금 죽은 남편 걱정해요? 살 자기 걱정해요? 살 자기 걱정하니 그게 얼마나 이기주의요? 그런 사람 동정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문제가 있다. 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10,000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질문을 해도. 그럼 스님은 뭐든지 다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는 고뇌라는 것은 원래 고뇌할 게 없는데 고뇌를 하는 거는 이렇게 밤에 비단요를 깔아주고 자라고 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랭이 꿈 꾸고 무섭다 그러고 뱀 꿈 꾸고 무섭다 그러고 도둑놈 꿈 꾸고 무섭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꿈은 1000가지 10,000가지 다른 꿈을 꿀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 괴로운 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흔들어 깨우면 주면 돼요. 호랑이 꿈 꾼다고 따로 처방하고 뱀 꿈 꿨다고 따로 처방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없나? 그건 잠꼬대기 때문에 흔들어 깨워주면 눈만 뜨면 별일 아니네 이 얘기예요. 그 꿈꾼다는 게 사로잡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한갓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했어요, 쉽게 했어요? 쉬워. 그래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저보고 막 굉장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내가 가끔 미안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줄 뿐인데.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좀 가볍게 살기로 하는데 10분만 하는데 내가 많이 했나 봐요. 스님이 설 나오시네. 스님 오랜만에 이렇게 부산에서 뵙게 됐습니다. 네. 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스님. 네. 부산은 자주 와 보셨죠, 스님? 네. 네. 오늘 이렇게 부경대는 몇 번째 오셨습니까? 처음이신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부경대 앞을 많이 지나가셨을 겁니다, 아마.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광화문으로 안 가시고 또 부산역 광장으로 안 가시고 이곳으로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콘서트의 핵심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시간,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법륜 스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다 알고 계시네요, 스님. 네,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증문즉설 하면은 바로 법륜 스님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과 함께 행복을 주제로 증문즉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증문즉설의 테마를 3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나라에서 살 권리입니다. 행복의 나라에서, 행복한 나라에서 살 권리. 예. 요즘 우리나라 국정 문제 참 심각하죠. 네. 그리고 경제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뭐 사드 배치다 해서 국제 관계도 심각하죠. 그래서 행복한 나라에서 살 권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갖고 계시던 질문들을 스님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라가 최순실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스님께서는 국민의 분노와 무너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스님. 네, 질문이 너무 싱겁다. 네. 옛날에 왕조 시대는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천하가, 강산이 왕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에요. 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고 할 때는 제왕의 나라다. 근데 대한민국이라 할 때는 어떤 나라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국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의 1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주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대통령한테 또는 정치인에게 좀 위임을 한 거예요. 이거 잘 사용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힘이 되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우리가 준 위임한 권력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안 쓰고 좀 사사로이 썼다 이 얘기. 사사로이 썼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야 돌려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한 절반은 돌려달라 그러고 절반은 맡긴 것만 놔두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좀 논쟁거리가 되겠죠. 근데 보통 돌려달라 할 때 3분의 2 정도 돌려달라 하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돌려달라 그런다? 어제 여론조사 통계로 보면 93%가 돌려달라는 거예요. 4%만 맡겨놓자는 거예요. 3%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절대 다수 국민이 어때요? 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안 돌려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돌려주면 결국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님이 인정을 안 해.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겠다고 이미 명백하게 의사를 한 여론기관도 아니고 여러 여론기관이 한 주도 아니고 연달아 3주째 이렇다는 것은 이건 좀 객관성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준다 하는 거는 자진 사퇴를 한다 이 얘기죠. 본인 자진 사퇴를 이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안 할 때 이제 방법은 타협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이제 강제로 돌려받을 거냐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질 권력은 내놓고 이름만 가지고 있어라. 대통령 이름만 가지고 사인 같은 거 하고 실질적인 권력 행사는 국회에서 추천해서 만든 총리와 내각에 위임을 해라. 이 선으로 물러나는 게 있고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제 탄핵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하차시키는 방법이다 이 얘기예요. 쉽게 운전에 비유하면 운전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 위험해. 그래서 야 운전대 그만두고 내려오느라 하니까 계속 잡고 있겠다 그래. 그러면 이제 타협하는 뭐예요? 끌어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달래가지고 그래 앞에 앉고 싶으면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라. 다른 운전수가 운전하고 니도 앞에 앉아서 같이 운전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이제 타협하는 안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우리가 회수하겠다. 이거를 여론조사만 갖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의사표현을 해줘야 돼요. 100만 명이 모여서 의사표현하면 이 정도 보통 사람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4,900만 원 안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만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댓글을 달아서 의사표현을 하든지 글 쓸 줄 모르면 남 써놓은 글 중에 좋아요를 눌리든지 안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피켓을 들고 표시를 하든지
부산 사든지 서울 가서 사든지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 줘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 다만 욕설을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 국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을까요? 너무 화가 나는데 국민으로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스님, 어떻게 다스릴까요? 네, 저는 지금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자기가 주인인데 이 주권을 장롱 속에다가 넣어놓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늘 살았어요. 그래서 막 여기 말뚝만, 부산에다 새누리당 말뚝만 박아놔도 그냥 눈 감고 찍어주고 이렇게 몇십 년을 해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권자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나와가지고 어때요? 다 말을 하고, 중학생도 말을 하고, 고등학생도 말을 하고, 잠자던 청년들도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고, 대학생도 말을 하고, 이제 70, 80대 노인들은 막 거의 그냥 깃발만 보고 찍었는데 이번에는 다 말을 하고 그래요. 제가 살던 그 태어난 시골이 여기 울산이니까, 울산의 시골이니까 뭐 경상도 농촌 노인들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다음 선거 때는 엄마 아버지는 해외여행 보낸대요. 그래. 또 한 노인이 이래요. 스님, 대통령은 좋은 사람으로 수입해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도 질문을 해요. 그래서 노인잔치 하면 주로 노인들하고는 그저 이렇게 건강 문제, 죽어서 좋은 데 가는 문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 70, 80, 90대 노인들 데리고 이 정치 얘기를 제가 1시간이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막 다 재밌어서 잘 들어요. 이만큼 이렇게 의식이 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 달린 사람 다 말할 수 있죠. 눈치 보고 말해요, 막말해요? 막말하죠. 약간 포퓰리즘이 될까 참 겁날 정도로 자유롭게 말하고 어린아이도 말하고, 그래서 이 몇몇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좀 훼손시켰지만은 100만 명이 모여가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여러분들 그 촛불 들고 착 물 끌리는 거 보았어요? 북한 같으면 이거 몇 달 연습해야 돼요. 근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막 착 하지, 쓰레기 하나 안 버리지. 외국 사람들이 진짜 놀라요. 대한민국 굉장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굉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런 저력이 있어요. 우리 월드컵 때 저력 보여줬잖아,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주 이렇게 민주의식에 대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좀 좀 긍정적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러나 쉽지가 않다는 건 알아요. 화를 벌컥 내고 막 때리 부수고 하다가 또 제풀에 지쳐가 그만둬야 돼요. 웃으면서 춤추면서 재미있게 오래 내려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 네, 스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자신은 굉장히 불행한 것 같아요. 네, 뭐 진로 문제나 이성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취직 문제나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진로 문제, 이성 문제, 또 마음의 치료 등 개인적인 문제를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인터넷으로 들어온 사연 하나 먼저 질문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 법륜 스님의 참나를 찾아 떠난 여행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그때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못했어요. 혹시 스님께서는 타인에게 상처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스님.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남한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단식하는 사람한테 배 안 고파요 묻는 거하고 똑같지. 스님, 이 질문한 분이 학생입니다, 스님. 예. 학생의 수준에서 질문할 만하죠? 할 만합니다, 스님. 그래 뭐 네. 질문이야 되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도 많고요. 네. 또 극복을 못 해가지고 가슴앓이 할 때도 있고 또 그래봤자 누 손에다 내 손에다 이렇게 돌이켜서 극복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저런 질문을 하는데 저도 네. 젊을 때는 그랬는데 자꾸 나이가 들니까 이게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나이가 자꾸 드니까 젊을 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크게 상처는 안 받아요. 뭐 약간 마음이 좀 좋지 않는 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뭐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지나놓고 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 그 말에 집착하거나 소리에 집착하면 이 마음이 약간 이렇게 좀 경직이 돼가지고 심리적으로는 기분 나쁨이 좀 일어나는데 그곳에 사로잡히면서 놔버리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기분 나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극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냐 이러면 있다고 말하고 네. 그럼 극복했냐 이러면 그건 심각할 때 극복했다는 말을 쓰지 뭐 그냥 생겼다가 조금 있다가 사라진 걸 가지고 뭐 극복했다는 말 쓰기도 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젊은 학생이 질문했다니까 뭐 질문은 됩니다만은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경험이 그러니까 상처로 간직하고 안고 있으면 까르마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의 경험에 악영향을 끼쳐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트라우마죠.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면 불신을 했다면 다음에 저 사람도 그렇지 않겠나 이러면 이건 벌써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경험을 해보니 별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에 그런 일이 나면 전에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래 그것도 뭐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보니까 배신 당했다고 여섯 번째 할 때 겁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섯 번까지 해보면 별거 아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섯 번 경험을 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 그 실패가 전부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고 그 경험이 상처가 되면 이게 이제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 보면 옛날에 상처 입었다고 생각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 굉장한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거는 이제 옛날에 세게 한 번씩 받은 거는 그보다 적게 충격이 오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관점을 좀 바꾸면 저는 살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스님 다음 질문은요. 스님께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별 할 얘기가 네. 없어요. 솔직하게 말할 때 네.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갖고 이렇게 처리하고 살아가는데 뭐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게 똑같나? 그건 아니에요. 굳이 따져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지금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통일의 이 길이 열리게 당장 통일된다는 게 아니라 이 통일이 불가능한 쪽으로 안 가게 통일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놓는 거 이걸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간의 대부분을 거기 많이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굶어 죽는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하면 이런 고호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 질문 같은 거는 별로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본인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또 어때요? 본인한테는 또 아주 네.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인연되는 대로 한다. 그래서 저는 책을 내가 의도적으로 쓰겠다고 쓴 책은 없어요. 거의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딱 한 권 새로운 100년 그것만 목표를 갖고 대담을 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 네. 사실 스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사소한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스님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